우리 교회 온택트 주일학교 지금 소개합니다. 집중! 세대별 맞춤형 주일 온예배. 온 가족이 함께 성경을 따라 쓰며 묵상하는 방콕 묵상. 유치용, 초등용, 그리고 청소년과 장년까지 연령별 수준에 맞는 묵상집으로 방콕에서 묵상해요. 방콕 묵상과 함께 한 주 한 구절씩 말씀을 노래로 외우는 하키우키송. 방콕 묵상 안에 라라 활동을 라라 언니와 함께 해보세요. 방콕 묵상 성경 이야기를 생생한 영상으로 더 쉽고 더 재밌게 말씀을 기억해요. 교회에서 친구들을 위해 방콕 묵상과 선물을 포장하고 직접 한 집 한 집 배달했던 해피라이더스, 그리고 해피패커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연습하며 가까워지고 믿음의 추억을 나누는 방콕스타. 중고딩 살아있니? 청소년의 생존하기 실시간 퀴즈쇼 뚜끼TV. 조용하던 중이도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뚜끼TV. 실시간 댓글과 함께 지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키우세요. 우리 아이 키우세요. 어린이 친구들을 위한 하키우키 TV. 친구들의 목소리도 듣고 퀴즈도 풀고 선물도 주는 실시간 하키우키 TV. 고난주간 새벽을 깨워라. 온라인 새벽 기도에 고온새. 거룩한 습관을 잡아보세요. 교회에서 못하면 집에서 하면 돼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성경학교. 8시간 실시간 청소년 랜선 캠프. 하나님의 팬심으로 모여든 랜선 캠프 8시간. 와우! 랜선 캠프 마지막 줌으로 함께하는 셀러브레이션 줌 나잇. 랭가행 랭가행 랭가행. 랜선 가을 행축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시도 랜선으로 전도해요. 코로나도 문제없어요. 온택트 주일학교와 함께 재미있는 우리 교회 만들어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사세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유지혜 전사입니다. 만나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게 되었지만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기독교 교육 컨텐츠를 제작해야 한다는 것은 이 코로나 전에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소리와 이미지에 반응하고 학습도 하기 때문에 미디어 컨텐츠의 중요성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교회에서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기가 쉽나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만화 영상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만들어져 있는 영상들을 이제 편집해서 쓰기도 했었죠. 그러나 사실 이 제 안에서도 그래도 차세대는 영상으로는 예배할 수 없다, 현장에서만 가능하다라는 약간 확고한 그러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 신념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사역할 때도 어른들은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어린이들도 실시간 영상 예배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작은 영상을 보면서 어른들처럼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교육이 되어질까라는 생각에 사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작해서 주는 건 노래나 아니면은 성경 이야기 같은 만화 영상 정도 아이들에게 기독교 컨텐츠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기독교 컨텐츠라고 찾아보는 건 이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활용하는 설교를 돕는 도구로만 사용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만날 수 없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이들과 교감하며 예배해야 하는 도구가 영상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이 딱 펼쳐지니까 확고한 신념 같은 건 아예 사라지고 어떻게든 쳐내야 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일만 남으니까 점점 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게 되었고, 지금 온택트 주일학교라는 사역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의 사회성과 언어 발달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놀이를 통해서 발달이 되어져야 가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벌써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막 지나가잖아요. 아이들한테는 이러한 시간은 많은 것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이제는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또 혼자 공부하고 혼자 예배하는 것에 익숙해져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한 번에 두세 가지 일을 하던 아이들에게 한쪽에는 영상 틀어놓고 한쪽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내는 거죠. 점점 이제 사회성, 공동체성이 떨어져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익숙해져가는 이 비대면 시대에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압니다. 비대면 시대에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는 대면 시대가 되어야 하기에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2년여 동안 진행했던 이 온택트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딱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고민하고 진행했던 사역들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각자의 교회에 맞는 온택트 주일학교 프로그램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눌 주제는 온택트 부흥 전략입니다. 비대면 시대를 지내며 물론 아이들이 좀 줄었습니다. 손에 닿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요. 어디로 갔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살짝 걸쳐놓고 다니던 아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어서 그냥 떠나간 아이들도 있습니다. 대면으로 진행하는 모든 주일학교 사역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과정 속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주일학교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주일학교 프로그램 안에 진행하면 되었던 것들이 이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서는 너무나도 다른 형태로 전달되어지기도 하고 전혀 상상한 대로 전달이 안 되어지기도 하더라고요. 설교 시간에 막 인형 하나 흔들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었다면 영상으로는 작은 인형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영상 예배를 제작할 때 현장 설교처럼 준비하고 이 현장 예배 순서를 따라 진행해 봤더니 영상으로 보는 아이들에게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심지어 이 재미있는 농담조차도 현장에서는 가능한데 영상으로 진행하려고 보니까 전혀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명 BJ들 영상이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영상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왜 아이들은 이런 거에 열광할까? 왜 아이들은 이런 걸 하염없이 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가 아이들을 살짝 분리시켜서 다른 일에 집중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게 핸드폰에 나오는 영상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이 영상을 너무 많이 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은 봤어도 아이들이 영상을 안 봐서 걱정하시는 부모님은 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잠깐 다른 일을 보실 때 아이들 앞에 영상 틀어주면 아이들이 집중해서 그 영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상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길래 아이들한테 봐라 해야만 보는 그런 영상이 되었을까? 벌써 예배라는 것이 아이들의 심리 가운데 딱딱하고 재미없고 이 지루한 시간이라는 인식이 아이들한테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상 예배를 제작하기 전에 사실 우리의 현장 예배에서도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현장에서는 드리는 예배에 참여자들인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설교를 준비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그런 고민을 했었나 제 스스로 이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영상은 현장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장치들로 아이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현장은 이제 막 간식이라도 줄게 라든지 끝나고 축구라도 한 판 할래? 라든지 뭐라도 이제 아이들의 시선을 잡을 수 있겠지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아이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졸고 있는 건지 알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아이들을 그 시간 그 자리에 앉혀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식비를 영상 제작비로 돌려서 간식과 같은 영상 예배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 책에 나오는 예능 영상 예배예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배로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몇 달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알려드릴 수 있고 추천할 수 있는 이 온택트 부흥 전략은 첫째는 반응형 컨텐츠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교육도 이 상호작용이 얼마나 잘 되어지는가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예배도 나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기도도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진행할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반응을 보면서 용기도 얻고 동기부여도 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아무리 예쁘고 화려하게 만들어서 준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서 소속감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이 실시간 영상 예배로 바꿨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이들을 이 현장에서 만나는 것처럼 영상이나 댓글로 인사하고 소통하고 또 이름을 불러줘가면서 예배를 진행했죠. 특별히 우리는 이 설교를 할 때도 아이들이 아멘을 하거나 기억해야 되는 말을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또한 영상으로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댓글로 자 아멘을 쓰세요. 그러면 아멘 쓸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 혜원이가 아멘 썼구나 이렇게 알아봐주고 따라하며 댓글로 쓰도록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된 실시간 영상 예배는 이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 왠지 모를 친밀감도 생기더라고요. 영상으로 인사했을 뿐인데 나중에 현장으로 만났을 때도 어색하지 않게 되어지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은 확실히 이 소속감을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이들만이겠어요?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간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통과 나눔과 친교 속에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반응형 콘텐츠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특별히 선생님들이 반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줌 공과로 진행을 했어요. 우리가 주일에 공과를 진행하는 것은 이 학습의 형태도 있지만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모임 속에 나눔과 친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에서는 대그룹으로 예배를 드리고 헤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라든지 이름을 불러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줌 공과를 주일 예배가 마치면 진행하기도 했고 또는 주일 예배가 안 되면 토요일에 따로 모여서 줌 공과를 진행하기도 했어요. 확실히 줌 공과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내가 몇 반이었구나 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반 친구들과도 이제 즐겁게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힘들어하셔서 저희도 줌보다는 현장 만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아이들을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간 맞춰 줌에 들어오는 아이들보다 이제 그것을 준비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선생님들이 더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진행되어지는 것은 이 줌 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대면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제스처가 되어지고요. 아이들도 챙김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현장 예배로의 연결이 더 잘 되었어요. 그러니 영상이나 현장이나 아이들에게는 관심과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행된 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랜선 캠프 반응형 컨텐츠입니다. 취학부 어린이들을 위한 비대면 캠프는 5시간, 첫 청소년 캠프는 8시간, 그리고 작년 봄에 1박 2일까지 비대면 랜선 캠프로 진행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이 비대면 시대에만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라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고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는 데에는 이 아이들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때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잖아요. 교제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이 믿음 없는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그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는 믿음 없는 부모님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었죠. 아마 이제 사막에
사막에서 캠프를 한다라고 해도 보내고 뭐 정글에서 캠프를 진행한다 해도 보내는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고민의 대상은 교회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신 건 아직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친교는 나눠보고 싶은 사람들.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교회 문턱을 낮추는 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학교를 정규 예배 때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계획했어요. 현장에서 나와서 경험해야 하는 예배와 또 기도회 등은 이 정규 예배에서 다루고, 그리고 놀이와 참여식 프로그램은 랜선으로 진행하도록 했어요. 먼저 주일 예배를 2주에 걸쳐서 개회 예배와 단립 예배로 진행했고요. 일주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함께 모여서 캠프의 시작을 알리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특히 랜선 캠프가 있기 하루 전 금요기도회는 차세대를 위한 저녁 금요기도회로 드렸거든요. 취학부 캠프가 있기 전날은 취학부가 주체가 되어지는 금요기도회로 드리는 거예요. 청소년 캠프가 있기 전날은 청소년부가 주체가 되어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대면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또한 온 교회가 차세대의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어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온 교회가 함께 차세대의 캠프를 참여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들도 자기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더 기도하시게 되었고요. 또한 자녀들을 아직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결단도 생기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금요기도회는 찬양 시간도 길고 말씀과 기도의 시간도 길기 때문에 캠프 저녁 집회 때와 같은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게 할 수 있었죠. 금요기도회의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토요일에 진행되어지는 랜선 캠프에 기대를 갖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불지피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지난 봄봄 랜선 캠프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 주일학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죠. 서울의 한 교회는 비대면으로 전환한 뒤 오히려 출석률이 늘었다고 합니다. 야, 봄봄 캠프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뭐다? 그리스도인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인이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의 뜻하심 난 느낄 수 있네. 먹어봤어.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가야금 베이스인가요?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그 손 짝사랑 이야기 해달라요. 짝사랑. 아, 짝사랑은 또 제 전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이 와중에 김치가 완성됐어요. 근데 비닐을 안 뜯었네요, 차야. 아끼시느라고. 아빠 원래 이런 거 안 뜯어요. 너 왜 2달, 3달 동안 교회 안 나왔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야, 맛있겠다. 한라봉이야? 오렌지요. 오렌지야? 유경쌤과 먹방이네요. 아, 진짜 희수 잘 논다. 너의 일을 상하게 할 것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와, 잘했어. 너무 설명을 잘해. 아니, 이 영화를 못 봤거든요. 누구야, 저거? 그 아픔과 슬픔에서 건져지게 될 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는 친구들만 아멘 합시다. 그 믿음 새
빠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저희는 2020년 여름 코로나로 인해 교회가 닫히고 이 현장 예배가 멈췄을 때 청소년들을 위한 8시간 랜선 캠프를 처음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우리도 처음 맞는 비대면 상황이었고 처음 진행하는 일이었거든요. 전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맞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누구 하나 네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말해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두려웠어요. 머릿속으로만 그려지는 상상 속의 랜선 캠프를 그려가며 준비를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대면 시대였어요. 우리는 전도의 방법도 배우고 예배를 인도하는 방법도 배우잖아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 진행했던 어떤 방법도 없었죠. 그러니 어차피 정답이 없다면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시간 랜선 캠프가 마치는 저녁 기도회 후 셀러브레이션 시간이 있었어요. 줌나잇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시간에 아이들은 모두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그들을 춤추게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누가 시켜서 춤을 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각자 있는 방에서 또는 거실에서 청소년 친구들이 춤을 추었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시던 부모님들도 카메라 앞으로 달려와 함께 춤을 추셨고 교사들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막 빠져들었습니다. 작년 여름 랜선 캠프가 끝나고 선생님들은 얼굴이 막 굉장히 상기되셔서 교사 모임을 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고백을 하시는데 와, 하나님이 하셨네. 랜선 캠프도 이렇게 은혜로울 줄이야. 막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장님도 내년에도 랜선 캠프 하시죠? 라는 말을 막 서스럼 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사실 전사님이 랜선 캠프를 하자고 했을 때 살짝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강하게 설득하지 않았대요. 재미없을 것 같아서 괜히 아이들한테 참여하라고 했다가 이제 원성을 들을까봐 아이들한테 참여하라는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시키니까 전달하기는 했지만 그냥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살짝 원망하기도 했답니다. 나중에 비대면 상황이 끝나면 진행하시지. 뭐 전화통화도 안 되는 애들을 어떻게 줌을 켜고 들어오라고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상 예배로 은혜 받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8시간 동안 영상만 보면서 캠프를 진행할 수 있을까 어이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랜선 캠프를 마치고 아이들이 막 재밌었다면서 먼저 연락이 오고 자기도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죄송하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이런 고백은 선생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부모님들도 찾아오셔서 비대면 상황에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녀들이 걱정되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학생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두신 부모님이셨는데요. 사실 아이들한테 영상 예배를 드리라고는 하지만 이렇게만 하는 게 맞는 건지 걱정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8시간 랜선 캠프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으셨대요. 매주 영상 예배도 드리라고 해야 드리는 애들을 어떻게 8시간 동안 의자에 묶어둬야 되나, 교회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원망도 했다고 하십니다. 애들을 붙잡아 두는 것도 힘든데 회비도 내야 되고 저것들 옆에서 8시간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좀 속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2명 이상 줌 화면에 나오면 이 햄버거 세트를 보내준다는 홍보 전략이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남매가 각자 친구들을 불러서 랜선 캠프를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살짝 희망을 가졌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줌으로 보지만 또 실시간으로 유튜브로도 방송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부모님들도 함께 지켜보셨거든요. 그걸 지켜보면서 눈물이 다 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대면 시대에 즐거운 추억을 갖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연락이 오셨어요. 이런 여러 번의 랜선 사역들로 저희는 사실 자신감을 더 갖게 된 우리는 이번에 3월에는 이제 작년 3월에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랜선 캠프를 진행을 해봤어요. 혹시 아이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서 부모님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교회에 흥미를 갖게 될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예배와 게임들을 구성해서 랜선 캠프를 동일하게 진행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거예요. 찬양 시간에는 율동을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찬양 인도를 해주고 카메라에 비춰주는 아이들의 율동하는 장면들을 서로 볼 수 있도록 보여줬더니 정말 현장 때와 똑같이 아이들은 서로의 모습들을 막 경쟁이라도 하듯이 더 크게 막 소리 지르는 모습과 오버된 율동 동작으로 막 참여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확실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카메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노출하는 것에 전혀 불편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진행된 어린이 랜선 캠프는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진행되었고요. 아이들은 5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명도 카메라 앞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초등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댓글도 더 잘 쓰고요. 표현도 확실하게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웃음이 얼굴에서 떠나지 않으면 너무나도 행복해했습니다. 랜선 캠프가 진행되는 시간에 옆에서 도와주던 부모님들도 막 그걸 보면서 더 신나하셨고 본인의 자녀가 5시간 동안 자리 한번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집중하며 참여하는 모습에 너무 감동하셨대요. 우리 취학부 랜선 캠프 한번 같이 보고 가실래요? 소윤이도 너무 귀엽다. 넬라다가 바둑이가 됐어, 바둑이가. 저 사람은 도대체 뭘 그리고 있는 걸까? 라이마 너무 귀엽다. 와, 하임이 거울 가지고 왔어. 너무 멋있다. 우리 박수로, 박수. 10초. 그대로 있고. 자, 우리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세요. 추천. 자, 한 명씩 비춰주고. 하나, 둘, 셋. 그냥 처음에 마스크 해가지고 관련 있는 거 처음에 쓴 건데 와, 찍었어. 똑똑해. 너무 귀여워요. 연습이었어요. 좋아. 그냥 한번 맞춰보려고. 때려 맞춰봐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하는 거야. 저 뭐지? 이건 뭐예요? 상어야? You are the way maker.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2021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자, 마지막 두 마리 더 쏘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마리. 두 마리. 누구야? 좋나요? 아까 이 친구들? 자, 이 친구들 좋나요? 자, 우리 누가 대답 좀 해주세요, 제발. 자, 누구? 재윤이, 시온이 치킨 한 마리 나갑니다. 자, 선생님들도 한번 주세요. 이거 앞으로 와, 우리. 그래. 끝났어요. 천국을 우리에게 그냥 너무 귀엽지 않나요? 내가 진행하는 캠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도 빠져들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예쁘고 미소가 절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영상은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되었고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분들도 보면서 약간 신앙적인 부분이 힐링되는 느낌이랄까요? 어떤 어른들은 야, 쟤네들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비대면 시대에 믿음을 지켜야지 라고 하셨다고 해요. 이렇게 비대면 시대에 펼쳐진 랜선 캠프는 이제 작년에 청소년 본본 캠프에서 절정을 찍었습니다. 현장 캠프에서 진행할 수 있는 모든 순서를 빠짐없이 랜선 캠프로 진행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박 2일의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잠도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노는 것도 한번 같이 놀아보기로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은 랜선으로만 진행해야 했죠. 당연히 제한적인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캠프에서도 아이들은 예배만 기억하지 않잖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밤늦은 시간에 선생님들과 함께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했던 기억으로 캠프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잠을 자기 전에 옆 친구와 조곤조곤 이렇게 대화를 나누던 그 기억으로 다시 캠프를 기다리기도 하죠. 캠프를 마치고 설문지를 돌리다 보면 물론 예의상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일단 기도회와 저녁 예배가 좋았다라고 표시는 하지만 그중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유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자유시간이 좋았다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좋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친구가 생겨서 혹은 뭐 선생님이 놀아줘서 등등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러한 이제 교제와 이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호흡은 뜨거운 예배와 기도의 시간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졌던 이러한 캠프가 비대면에서는 일방적인 예배와 토크쇼와 같은 프로그램 중심으로만 진행이 되어지다 보니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이유가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이 총집합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냥 꼭 짜여진 각본이 아니래도 그냥 한번 다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1박 2일의 랜선 캠프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러한 시도를 할 때도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 막 방송을 꺼버리면 어떻게 하지,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우리를 더 겸손하게 캠프를 준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처음은 멋모르고 간다지만 뭐 두 번째 가는 여정은 더 마음이 어려웠거든요. 뭐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염려와 걱정과는 달리 아이들은 1박 2일 동안 너무나도 잘 따라와 주었고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치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것 같은 호흡으로 1박 2일의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여느 캠프 때처럼 간증 시간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문을 쓰는 시간을 주고 간증문을 읽도록 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점수를 받기 위해 간증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의 간증 시간에 우리 모두는 사실 참았던 눈물을 흘리게 되었어요. 그것을 지켜보던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생들까지 모두 눈물을 흘리게 되었거든요. 우리 그 간증 영상 함께 보고 가실래요? 예은이 읽어주세요. 얼마 전에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불신이 자주 들었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지 그냥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닌지 같은 생각이 자주 났다. 근데 스스로도 참 웃긴 게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매달리고 있는 건 결국 하나님이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2020년에는 예배를 마음 다해 드린 적이 없는 것 같다. 작년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음에도 힘들 때 신을 찾아 예배드리는 게 스스로 부끄러웠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다. 전에 저런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다행이라고 느낀다. 넘겨줘봐요, 서울쌤. 남승현쌤. 우리 서희 아버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저기 몇 학년 선생님이세요? 몇 학년? 중학교 2학년? 그래서 우시는구나. 힘드신 거야. 아니 남승현 쌤. 얘들아 너희 선생님이야. 아유 우리 이신효 선생님 서희 아버님이시고요. 참. 선생님 아예 울러가셨어. 비록 우리는 랜선으로 만났지만 눈물의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캠프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상황 속에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가며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가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바로 랜선 캠프였습니다. 우리는 랜선 캠프 이후에 비대면 사역에 더욱 집중하며 일단 뭐든 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만나지 못해도 함께하는 장소는 달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셨음을 고백했습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비대면조차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었던 것이 성탄 랜선 축제와 고은세, 이 고은세는 줄임말인데요. 고난주간 온라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리고 UFO까지. UFO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UFO는 언택트 페이스 온라인 프로젝트를 줄여서 UFO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거든요. 비대면 시대에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놀아주는 랜선 타가소라고 해서 2주 동안 아이들을 줌으로 불러내서 4시간 동안 놀아주고 예배도 해주고 또 성경 공부도 하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어요. UFO 후기 영상 잠깐 보고 가실래요? 저 위에 오른쪽 위. 네, 위에 더 6으로 얹어볼까요? 위에 열매
자, 옆으로 하나, 둘, 펼친다고 생각하고. 자, 댄스 그래, 댄스 타임. 그래. 이처럼 언택트 주일학교 부흥 전략 첫 번째는 반응형 컨텐츠입니다. 말이 컨텐츠라는 것이지 소통이 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는 부흥 전략은 믿음의 공동체라는 소속감을 더 확실하게 심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우리가 하는 이 양육이나 목양 사역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루에 5분이라도 이 아이가 나 어디 교회 다녔더라? 아 맞다 한성교회 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작은 숙제나 미션을 주어서 아이들이 참여하고 교회는 반응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방콕 묵상이라는 필사 큐티책도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친구들이 방콕 묵상을 열심히 참여해서 만들기와 묵상한 내용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받아서 영상 예배 때 시상을 하기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지속적인 소속감을 심어주고자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사진만 받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이 방콕 묵상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막 알아가더니 이제 막 자기네들이 만든 도구들을 사용해서 막 자기네들 스스로 성경 동화를 막 찍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시니까 너무 예뻤는지 저희한테 그 영상을 막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이제 스스로 성경 이야기 영상을 여러 가지 도구와 교재 안에 만들기를 사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저희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준 것으로 보여주기만 해도 그 다른 아이들도 그렇고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봤던 6세, 지금은 아마 7세가 되었을 텐데 성현이 영상 같이 좀 보실게요. 조금 긴데요. 한번 보시다 보면 아마 아빠 미소가 저절로 나오실 거예요.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단아까웨터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오늘은 단아까레야 하와가 먹어서 아담까지 먹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뱀이 하와에 꼬셔가지고 이 나무에 따다가 하와에 꼬셔가지고 그러다가 단아까에 뜯어서 먹게 됐는데 아무리도 안 맞아요. 하와가 아담한테 먹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뭐야 진짜 뚜뚜뚜 뚜뚜뚜뚜 이런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뭐 다른 것이 있겠는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하며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준다면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연초에 대신방을 진행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신방입니다. 모이지 못하니 만나야 했고요. 대그룹으로 안 되니까 1대1 신방이 더없이 중요해졌어요. 작년에는 이 반배 정도 랜선으로 진행하고 새로운 사역자 인사도 영상 예배로 진행하게 되면서 1대1 신방이 정말 꼭 필요했거든요. 오랜 시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집 앞에서 잠깐 5분이라도 내가 너의 사역자야, 한 해 동안 잘해보자 하면서 이 작은 선물과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선생님들도 선물이나 뭐 작은 편지 같은 걸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을 만나도록 했어요. 특별히 공과교재는 현장에서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과교재를 전달해주는 것처럼 해서 신방으로 이어졌던 거죠. 현장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교회에 오는 아이들 중점으로 우리가 양육을 했다면 비대면에는 현장에 못 나오는 아이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장결자까지 만날 수밖에 없고 챙길 수밖에 없는 신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반관리를 철저하게 하게 되어지고 선생님들의 노력이 없이는 낙오자들이 생기는 자연스러운 구조가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비대면 시대에는 교사가 할 일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요. 비대면 시대에
더욱 담임 교사가 필요합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담임이 없어도 광고 시간에라도 듣고 아이들이 따라오기라도 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시대에는 담임 선생님들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 반 아이들은 어떤 소식도 전달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담임 선생님이 얼만큼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정보를 전달해주고 소통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지고, 비대면 시대에도 부응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막 후두두두두 막 떨어져 나가는 반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희도 비대면 시대에 부응한 부서가 있고 또 줄어든 부서가 있습니다. 부응한 부서를 자세히 보면 지속적인 관심이었어요.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몇 배의 연락과 확인을 해야만 아이들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114%나 부응한 부서가 있었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대면 시대에 선생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이들은 믿음의 노숙자가 되어집니다. 정말 담임 선생님들의 역할이 빛을 보시는 때가 바로 비대면 시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꼭 중요한 부흥 전략입니다. 두 번째 제가 나눠드릴 전략은 온택트 전도 전략입니다. 한성교회는 전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혹시 행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성교회는 1년에 8개월 전도를 8개월 가까이를 전도에 관련된 예배와 행사와 기도회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월은 뭐 할까요? 네, 선교합니다. 그 중심에 이제 행축이라는 전도 시스템이 있는데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비전에 따라 차세대도 전도를 합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하는 모든 전도 방식들을 동원해서 진행했었더라고요. 어린이 전도협회는 전도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린이 전도협회 전도 비법과 노하우를 정말 많이 배우며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도의 핵심 가치 안에 이 온택트 전도 전략을 넣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확실한 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1년에 2번 봄과 가을로 나누어 행축을 진행하는데요. 차세대도 동일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행축 기간임을 선포합니다. 행축 기간에 사역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교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하는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니까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심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이들이 깨닫고 난 이제 전도해야겠다, 전도의 사람이 되어야겠어 라는 결단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러나 주일 말씀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개인 신방을 하고 사역자들도 아이들에게 전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이제 제자 훈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제 갈팡질팡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고 함께하며 할 수 있다는 동기부여도 줍니다. 그리고 감정이 막 요동치도록 동기부여를 주었다면 눈에 보이는 목표치를 보여주면서 확실한 목표 제시를 하는 거죠. 개인이 전도를 해야 하는 목표를 숫자로 알려주고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제시해주면 하나의 목표를 다짐하고 갈 수 있게 됩니다. 일단 각 부서별 평균 출석수에 맞춘 작정자 목표를 설정합니다. 누구를 전도할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내가 전도를 해야 하는구나, 아니 나는 전도해야 한다, 이 부분을 먼저 잡아나가도록 돕는 거예요. 사실 전도를 하기로 결단하는 아이들을 우리는 작정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작정자를 끌어올리는 것부터가 전도 축제의 시작이 아닐까요? 그러니 우리 부서가 100명이라면 그래도 70명은 작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목표를 서로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 목표가 반으로 내려가면 우리 반이 10명이면 7명은 작정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억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나도 전도해볼까? 내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이 있나? 라는 동기부여를 얻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작정자만 잘 세워진다면 그 뒤로 이어지는 목표들은 거뜬히 채울 수 있습니다. 작정자를 출석수 70%를 잡고, 그리고 그 작정자들이 이 5명씩 태신자를 품을 수 있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70명이 5명씩만 태신자를 잡아도 350명이죠. 350명만 전도된다고 하면 정말 감격하겠지만 전도는 그리 쉽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작정자들이 한 사람이 5명씩 전도하기로 결단하면 그중 20%는 교회를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일단 교회로 초대하는 거죠. 교회 문턱을 넘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20%가 온다고 하면 70명을 교회로 일단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한 70명 중에 20%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거나 교회로 등록을 하도록 기도와 신방으로 돕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의 목표는 이제 100명의 출석수에 14명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집니다. 시작은 굉장히 거창합니다. 막 태신자를 작정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친구들 어떻게 다 데려오나 걱정도 되잖아요. 그러나 너무 높은 목표는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되겠죠. 일단 태신자는 품는 거니까 품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고 우리 그 뒤로는 하나님께 맡기도록 합니다. 그러니 일단 모든 전도의 열매는 작정자들의 결단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처럼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눈으로 보여지는 목표를 제시함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품게 해줍니다. 이런 동일한 전도의 목표를 세우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우리 차세대는 승부합니다. 차세대 행축은 어른들과 달리 비전 제시로만 이루어지기는 좀 힘이 듭니다. 아이들은 친구에게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예쁘고 흥미로운 것들로 채워줘야 하거든요. 또한 아이들한테 봄 행축이 시작됐습니다. 또는 뭐 전도 축제합니다. 라는 이름보다는 이번 전도 축제에 외칠 구호나 행사명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처럼 전도가 유행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누가 끌어내야 합니까? 우리 사역자와 교사가 지속적으로 붐을 일으켜줘야 합니다. 이러한 전도 방식을 랜선으로 녹여내린 랭가행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전도를 하고 싶어도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 거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전도의 기본 스텝을 살린 이 랭가행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전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제를 도입해서 재미있는 놀이처럼 게임처럼 시작하도록 한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아이템을 하나하나 장착하는 것처럼 포인트를 쌓아나가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적절한 선물은 아이들을 움직이는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특히 랜선으로 진행되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더더욱 선물과 함께 시작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랭가의 홍보 영상 함께 보고 가실래요? 랜선 가을 행축! 랜선 전도 방식에서 완전히 닫힌 비대면 시대가 오면서 저희는 새롭게 이 QR 전도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멈출 수 없잖아요. 전도는 교회의 부흥을 위함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각자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만나지 못하는 비대면 상황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고 전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했죠.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차세대 사역자들과 함께하는 아이디어 회의를 참 즐겨합니다. 우리 차세대 사역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냈고 비대면 전도의 핵심인 햄버거 QR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봄에 진행한 햄버거 QR 전도를 통해서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721명의 방문자와 105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게 되었고요. 전도축제가 지난 지금도 그중에 현장 예배나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해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짧게 방법을 소개한다면 이 아이들한테 햄버거 QR 전도지를 나눠주고 학교 갈 때나 학원 갈 때 아니면 이웃집 친구들에게 그냥 편하게 너 햄버거 먹고 싶지 않니? 라고 말하며 접근하도록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도지를 받은 아이들이 이 QR을 입력한 후에 링크된 영상을 시청을 하는 거죠. 제가 그 설문지를 드렸잖아요. 강의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QR이 있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이러한 영상을
아이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햄버거 기프티콘을 발송된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햄버거를 먹고 싶었던 친구들은 당연히 영상을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럼 그 영상 마지막쯤에 구글 설문지 주소와 정답을 보내는 방식을 알려주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링크된 주소로 들어와서 이 정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만 쓴다고 햄버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 햄버거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햄버거 기프티콘을 보내줘야 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기록해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라 이름과 연락처를 우리한테 알려줘야겠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전도된 아이들의 기록이 구글로 사역자들에게 그 정보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햄버거를 보내주나요?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기록된 신상 정보를 또 확인해야 되잖아요. 안녕, 누구야? 이번에 햄버거 전도지에 신청했지? 이러면서 인사를 하고, 이 아이가 네가 맞니? 이 번호는 맞니? 어디 사는 아이니? 이렇게 확인해야 하잖아요. 이걸 누가 할까요? 맞아요.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야만 하잖아요. 문자로 확인하면 또 확인이 안 돼요. 꼭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전화가 바로 자동 신방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방을 받은 아이에게 햄버거 기프티콘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야, 이번에는 땡땡땡 아이스 초코 한번 받아볼래?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럼 그 친구가 받아보겠다고 해요. 그러면 그 주일에 드릴 영상 예배 링크를 전송해주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인증샷을 보내고 전화 신방을 또 하고 그리고 또 선물 보내주고 이렇게 4주 동안을 지속적으로 진행했어요. 4주를 드렸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우리 아이가 되는 것처럼 반갑게 등반을 시켜주는 거죠. 갑자기 이걸 들으시면서 예산은? 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나 잘 생각해보세요. 전도축제를 진행하면 데코비도 들죠. 강사비도 들죠. 간식비도 들죠. 그런데 이 햄버거 QR은 햄버거 기프티콘 비용만 들어요. 저는 햄버거 QR 전도축제를 마치고 사실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전도가 막힌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막혔던 거구나 라고요. 이러한 전도축제나 모든 차세대의 큰 행사는 함께 연합함으로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다시 한번 현장으로 모여야 할 때잖아요. 차세대는 개별 부서가 아닙니다. 만약 개별로 움직인다면 주일학교 전체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큰 혼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연합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인지 아니면 사역자나 부서 교사 때문인지 이러한 공동체의 협동사역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고요. 협동사역으로 진행되면 작년 예배에서도 자동으로 광고가 가능하기에 부모님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고 아직 차세대 부서로 다니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사역은 온 교회 사역입니다. 아이들이 움직여야 부모가 움직이고 부모가 움직여야 아이들이 움직입니다. 이처럼 기획한 연합사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영상으로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10번의 광고글, 멘트보다 짧은 1분짜리 영상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흥미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온택트 사역들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나 어떤 방법이나 행사도 교사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사가 살아야 아이가 삽니다. 화려한 행사는 아이들의 흥미를 끌게 해줄 수는 있지만 아이 한 명이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역할은 교사의 관심과 기도와 따뜻함에서 그리고 그 교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기도로 함께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장을 열어줘야 하고요. 교사도 마음이 먼저고 결단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한 달 전부터 교사들과 기도회로 먼저 시작하잖아요. 현장으로 모이든 영상으로 모이든 교사가 모여서 기도할 때부터 그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온택트 주일학교는 비대면이나 대면이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거뜬히 일어날 수 있고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되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움직이는 교회는 움직이는 교사를 만들고 움직이는 교사는 움직이는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근력이 생겨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도록 승리하시는 교회와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